지난주에 우리가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잠깐 보았는데요. 믿음장은 이제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제 과거의 율법에 얽매 그러한 삶을 떨쳐버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종용하기 위해서 강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굳게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었다면은 이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해서 이제 12장, 13장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2장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13장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굉장히 많은 그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화체의 어떤 문장을 볼 때에는 이 명령어를 갖다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장에는 굉장히 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그 많은 명령어들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장을 주체적으로 쭉 보면은 그러한 많은 명령어들이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꼭 정치가가 정치적인 언어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거다 이거죠. 히브리서 독자들은 환난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은 말씀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 경주라 하는 것이 12장 전반에 이렇게 면면이 흐르는 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경주를 하는, 달리기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2장 1절에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우리에게.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직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다라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살아있는 그때라는 거죠. 비록 할아버지가 되어 있겠지만은 아직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은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정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정인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이 뭐냐 하면은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른데겠지만 저는 볼 때의 율법이다. 그 제사 제도 내지는 뭐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뭐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하는 여러 가지 율법들 그런 얼매기 쉬운 죄는 그냥 혹시 그냥 뭐 유혹에 빠져가지고 잠깐 그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올무가 되는 거죠. 요즘 왜 나라 이래 돌아가는 거 보면은 뭐 검찰들이 뭐 캐비넷 정치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딱 캐비넷 속에 누구 죄를 갖다가 딱 넣어 놓잖아요. 그 캐비넷 속에 들어있는 죄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검찰한테. 그걸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자기가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행동의 자유가 줄어들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쳐 나가는데 제한이 된단 말이죠. 그런 얼매기 쉬운 죄를 우리는 벗어버리자. 즉 이러한 죄에 사로잡히지 말자. 죄를 짓지 말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그 요구 사항도 벗어버리고 이러한 사소한 우리 삶 속에 있는 범죄함도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닿는 경주를 하자. 경주를 하는데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이래 뒤에 보면은 이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내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징계가 나온다는 거죠. 이 징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고난 당한다는 것이 이제 그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고 징계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징계인지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인지 핍박인지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징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채찍하는 거죠. 징계는. 근데 그 핍박은 뭐냐 하면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의 시기함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핍박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좋겠다는 거죠. 이 징계가 없다는 것은 본문 내용에 보면은 사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성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채찍질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내 삶에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인지. 그럼 징계는 왜 하나님을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면서 징계를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되죠. 이제 우리가 보통 오는 많은 것 중에 이제 질병들, 우리 신체 가운데 질병들도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보편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프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늘 자기 자신 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좀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면은 내가 뭐 건강생활 잘못했나? 뭐 잘못 먹었나? 뭐 잠을 많이 못 잤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이런 거 이제 생각하는 원인을 찾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이런 자세. 두 가지 다가 필요하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징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12절에 보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그림체인데, 그러니까 어떤 바른 길을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진 거. 그러니까 이제 삐딱삐딱하게 이상한 데로 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요즘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정의로운 길, 그러니까 바른 길, 참된 길, 이런 걸 갖다가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갖다가 고침을 받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인내로 경주를 하는 자세다, 이런 거죠. 14절에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 구절 같은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제 요게 이제 저는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의 실질적인 어떤 그 삶의 그 목표가 되는 거죠. 공동체 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추상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추상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그 행동의 그 지향점이 보이는 거죠. 화평함과 거룩함 따르다. 공동체 안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되고, 목표점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15절에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에 반대되는 말, 반대되는 것이 이제 썬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것이다. 이 썬뿌리라 하는 것들이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그 공동체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해치는 그런 존재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 해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16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내 서와 같이 망령의 자가 없도록 하라. 15절에는 공동체 전체에 해가 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상징한다면, 16절은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개인적인 거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 17절에 나오죠. 그렇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갖다가 어처구니 없이 팍 저질러 버리지 마라 말이죠. 구약의 에서의 내용들을 알면은 우리가 도움이 되는데, 그냥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이제 18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과거에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행할 때의 그때의 모습이죠. 그때의 굉장히 무서운 떨리는, 모세도 떨리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언약식이 거행되었다면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곳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산이 아니고, 22절부터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22절부터 24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줄 거는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나은 것을 빌리피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을 식을 맺으면서 딱 다다른 것이라는 거죠. 옛날에 그 모세에서 시내산 언약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그냥 중보자 모세만 오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가까이 오면 죽인다 해가지고 막 산에는 그냥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끼고 막 가까이 하면은 그냥 뭐 바로 그냥 뭐 죽는다, 뭐 그런 식으로 엄포를 넣으면서 언약을 맺어졌다면은, 이제 새 언약식에서는 예수님의 새 언약식에서는 우리가 22절에서 24절까지의 읽은 이러한 내용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딱 들어가면은 뭐 옷만 좋은 거 다 나오죠, 그죠? 다 나오는데 하나님과 바로 대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 시내산 언약식에서도 언약식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식을 하는 가운데에 굉장히 무서운 것을 갖다가 연상하는데,
여기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맺어지게 된 것은 굉장히 그 어떤 그 환상적인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 하면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 과거입니다. 이런 곳, 이르러야 될 곳이 아니라 이런 곳은 여기다. 이미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른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고. 자, 28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과거에 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장자들의 모임에 이르렀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전이 하나님과 및 온전한 의인의 영들에 이르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혼동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갑자기 제가 중간에 건너뛰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인용을 하는데 어디를 인용했습니까? 신명기 인용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제국들이 명멸을 하잖아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것이 명멸을 하면서 그러한 나라들은 이제 흔들리는 나라로 지칭을 했고 또 땅이 지진 나는 것을 이제 세상이 흔들린다, 요동한다. 그리고 하늘도 흔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천지가 진동한다 그러는 거죠. 천지가 진동,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우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하다 하는 것을 이제 이미지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이미 소유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할 때 그때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은 파라다이스를 연상을 해요. 고통이 없고 울음이 없고 그냥 행복만 있는 꽃길만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 불교 용어로 하면은 영어로는 파라다이스고 불교 용어로 하면 극락, 그러니까 낙원의 끝을 보는, 즐거움의 끝을 보는 동네, 그런 걸 연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지만은 천국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불의가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 있고 정의롭고 불의가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극락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극락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불의가 없는 곳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슬람 제국에서 말하는 이슬람 신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극락이에요. 그런데 그 극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불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를 온갖 저지르면서 불의를 당하지 않는 나라를 갖다가 극락이다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이슬람 제국, 이슬람 신자들의 천국은 그거예요. 불의를 당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곳이에요. 불의를 행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게 자기들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여자를 12명이나 거느리고 성욕을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곳. 그럼 여자들은 왜 천국에 가는지, 그런 천국은 여자들 가면 안 되지. 그럼 여자들이 없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싫다 그러죠. 왜냐 하면은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계집질도 못하는 천국에 왜 가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불의를 안 당하고 불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는 그런 곳을 가고 싶다는 거죠. 술도 마음대로 하고 담배도 마음대로 하고 개입질도 마음대로 하고 도질도 마음대로 하고 폭력도 마음대로 하고 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방해를 받지 않고 벌을 받지 않는 곳. 그런 것을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를 당하지 않는 곳이 아니고 불의를 행하는 곳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불의가 없는 곳. 그래서 결과적으로 희락이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불의를 당할지언정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면은 불의를 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퍼져나가서 아무도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불의를 당하지가 않죠. 불의를 당하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결과적으로 희락의 끝을 보는 극락의 세상이 도래가 된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현상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징계도 참아야 하고 인내를 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렇게 죄와 싸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16절처럼 혹 그러니까 잠깐의 그 실수로 어떤 그 회개하지 못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망령된 자가 생기거나 또 썬 뿌리가 나가지고 여러 사람 공동체를 해치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곧은 길, 즉 정의로운 길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해야 할 일들이다. 자, 그 전에 그런 일들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행위가 뭐냐 하면은 1절에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는 우리가 이제 안 한다 이거죠. 무거운 것 율법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에게서는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매기 쉬운 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히브리서 독자들의 세대에서 얼매기 쉬운 죄는 뭐냐 하면은 로마에 대항하는 폭력적인 저항이다. 가장 그 쉽게 범하는 유대인들이 쉽게 범하는 죄들 중에 하나가 이 폭력적인 저항. 율법도 벗어버리고 폭력적인 저항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도래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도래될 때에 이 예수 공동체의 가장 핍박을 가까이서 심하게 한 사람들은 바로 같은 유대민족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간혹 정치적인 이유로 때때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지속적으로 가까이에서 계속 그 핍박을 해왔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 공동체는 율법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로마에 대항해서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폭력적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을 봐서는 저항을 포기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부터 없애버리는 그러한 반민족 행위들로 보였던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던 거죠. 자, 이를 할 때에 우리로 봐서는 우리는 그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 21세기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가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걸 조망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고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밤새 토론도 필요하고 그럴 겁니다. 제가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다는 것이고 제가 제언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건강을 위한 삶, 또 재물을 위한 삶,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게 13장에 나오는데 13장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지금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이 이제 폐암을 의사로부터 폐암 선언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심리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래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또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던 한 아름다운 젊은 사람이 암으로 순식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많은 일들을 했고 농사도 이쁘게 일구어냈고 젊을 때에 시골에 들어가지고 거진 청춘을 농사에 다 바치고 그 지역인 삶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 지역에서 상주가 귀농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분이 총각 때는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역할을 하다가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고 했는데 어느 점점 교회랑 멀어지고 이제 교회 나가지 않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지역민을 위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농인의 대부라고 할 정도였죠. 그렇게 많은 지역 활동을 했는데 뭡니까? 갑자기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나네. 꼬리가 없어지는 거. 머리만 큰데 꼬리가 없는 거. 용두사미처럼 돼버려서 일하는 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삶의 자세가 뭘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병원 가니까 어느 날 가네 갑자기 암이다 그래가지고 어느 암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암 선언을 받고 난 다음에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마무리할 시간적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뭐 열심히 농사도 짓고 뭐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많은 것을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덜컹 이런 선언을 받고 나니까 황망한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고 뭐 창고도 짓고 뭐 그런 계획을 잔뜩 하는데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가져가면은 이 모든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일까? 우리 지금 몇 안 되는 우리 분들 이제 하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왕할아버지도 계시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인생을 이제 졸업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 그런 자세의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아야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은 답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13장 가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이나 이야기할 게 있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